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평범한 삶. 평범한 삶. 두 번째,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삶. 세 번째,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 먼저 생각하는 것은 평범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 1절에는 평범하지 아니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왜 이 말씀이 일반적인 사고와 조금 다르냐 하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뭐 하기 쉬우냐면 교만하기가 쉽고 또한 오만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만한 사람과 오만한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어느 지역에 가나 어느 때나 어느 연령층에나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료나 이웃 가운데서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어느 지방에 가더라도 교만한 사람 찾기 쉽고 오만한 사람 찾기가 쉽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죄에 대하여 한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는 뭐뭐다? 교만, 오만, 거만, 태만. 태만까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타난 것은 태만, 그 다음에 거만, 교만, 오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속성적으로든 또는 생활적으로든 이 네 가지를 죄의 분류로 본 것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태만하면 뭐다? 그것은 죄라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태만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역사의 말기이기 때문에 기도를 늦춰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기도를 더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의 세대에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도에 열정이 있었는데 역사의 말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이것은 뭐다? 영적인 태만이다. 죄에 속한 것이다. 사무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최초로 죄라고 규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능력을 얻고 활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지금도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지금도 각 개인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사업도 일어나고 또 교회도 일어나고 민족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느 때나 우리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시킬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고 우리를 최고의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방식이고 하나님은 노아 시대부터 에녹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부터 다윗 시대부터 바울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 일관된 방법을 허용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철야에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방식은 몸으로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만의 문제도 넘어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태만의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분야에서나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전문성과 리더십과 또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태만의 문제, 거만의 문제,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자세의 문제, 우리가 겸손한 것이 굉장히 멋진 일이죠.
우리가 겸손의 미덕을 키우는 것도 필요한데 거만하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잘 되고 좀 유력한 사람 되어도 겸손할 수 있다면 이것도 멋있는 일인 것 같고 멋진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이의 모든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다 보려고 하는 경향성을 뭐라고 얘기하죠? 교만하다. 그리고 독선적일 때 이것이 교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만이라는 것은 언어나 태도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의 상황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이 오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일반적으로 나타난 죄성에 관하여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은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교만하지 않겠다, 또 오만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죄의 자리를 피하고 주인에서 이제는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는 내적인 결심이 시편 131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놀라운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일, 특이한 일을 하려고 힘씁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놀라운 일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자녀들은 이번에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놀라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겠대요? 힘쓰지 아니하겠다.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다. 사실 놀라운 일이라는 것,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팔라. 이 팔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놀라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라클, 기적은 이 팔라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팔라, 놀라운 일을 도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놀라운 세상 속에 질서 안에서 우리는 잘 순응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인정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언제나 안정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솜씨와 실력이야말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팔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팔라는 원래는 비범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인 것인데, 우리가 자꾸 비범하려고 뛰어나려고 하다 보면 조금 그것을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오만해지거나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함량 미달인 분들도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은 그 함량 미달인 사람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훌륭하다. 그러면은 이것을 사실은 100%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잘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난 역시 잘해. 역시 내가 최고야. 그런데 사람은 이 오만과 교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칭찬을 받으면 그것으로 자기에게 지금 내적 취면을 거둬야 됩니다. 그래,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떠한 그 모습이 나타나면 오만하거나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그런 칭찬 한두 마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충무공 이순신이라든지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한두 마디의 칭찬에 이렇게 자기가 우쭐대지 않는, 세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놀라운 일을 많이 자연스럽게 행하지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걸 활용하고 많은 것들을 또 창조하고 또 많은 업적을 세우지만 끊임없이 겸손할 수 있는 이 내적인 실력,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활용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제3자나 객관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일인데 여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누가 고백합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면서 동시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목표를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로 두라. 왜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려는 자세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 가운데에 이러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주보 가운데 보면 시대의 변화에 떠내려 가자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 인생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라고 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떠내려가자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인생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계시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역사의 초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말기입니까? 여러분이 역사관에 있죠? 역사라는 것은 무엇을 역사라고 합니까? 시간과 공간이 시작하고 나서, 창조되고 나서, 출발하고 나서 그 흐름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데, 지금 역사가 가리키는 2026년 5월 10일은 역사의 초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말기입니까? 2026년 5월 10일이 이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전에 없었죠. 창조되고 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도 2026년이 또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초기, 중기가 아니라 우리는 말기 중에 말기, 후기 중에 후기, 최후의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날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고 먼저 태어났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 갈릴레오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1000년 이상 쭉 지나서 그가 지구는 돈다라든지 여러 가지 지동설 같은 걸 이야기했을 때, 또는 천동설 이야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논쟁을 했을 때 그들은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문명은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그런데 그 미래 1000년 훌쩍 뛰어넘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는 누구입니까? 맛보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서 온 인간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서 왔습니까? 미래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역사적 과거에 아담서부터 쭉 진행된 6000년, 7000년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신비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기라는 것은, 막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화와 고통과 혼탁이 심한 것이 말기인 것입니다. 무엇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초기에는 고치기가 좋고 중기도 뭔가 도전해 볼 만하고 노력해 볼 만한데 말기가 힘든 것처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공부도 봄에는 그래
내가 가을에 목표를 두고 해야지, 여름에도 또 해야지 하지만 언제가 제일 초조합니까? 시험을 앞두고 한 달, 3주, 2주, 열흘, 1주, 5일, 4일 이렇게 남았을 때의 마음이 가장 많이 떨릴 것입니다. 초기가 떨립니까? 말기가 떨립니까? 말기가 떨리죠. 그런데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한강이나 낙동강 같은 큰 강이 있고, 미국에는 미시시피 강이 있고, 브라질은 아마존 강이 있고, 아프리카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강들 중에서 상류가 깨끗합니까? 하류가 깨끗합니까? 상류, 시작되는 그 초기가 깨끗한 것이고, 어디가 더럽습니까? 하류가 더러운 것입니다. 말기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비진리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많이 오염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세속화로도 나타나고 신비주의화로도 나타나고 요즘에는 한때 사라졌던 무당들이 거의 예언가처럼 등장을 하죠. 각종 SNS 매체에도 등장하고 옛날에는 굉장히 기피하고 본인들도 많이 숨겼던 사람들 요즘은 대놓고 활동을 합니다. 어느 시대이기 때문에 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균들이 막 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팡이균 같은 것도 겨울에 추울 때 들어갔다가 언제쯤 나옵니까? 여름이 막 시작되고 장마철 끝나면 확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역사의 말기에도 영적 전투가 굉장히 치열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빠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약속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 것입니다. 그 오시기 전에 날이 밝아오기 전에가 제일 어두운 것처럼 새벽이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제일 어두운 것처럼 역사의 말기가 좀 어두운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된 예수께 닻을 내리고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반석에 탄탄히 서서 삶을 살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고 또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믿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힘써야 할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 탈락, 유일하게 힘써야 할, 집중해야 할 이 탈락, 놀라운 일은 예수 믿는 것, 예수 온전히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외하는 삶.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다윗이 중반전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리이다. 큰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정도 되면은 작은 일을 하는 사람, 시시한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다윗 하면 큰 일, 큰 믿음의 사람, 골리앗도 맞서는 사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돌팔매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 또는 곰과 사자와도 맞상대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소년, 이렇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못하며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때, 자기 자신의 능력을 파악할 때 겸손해질 수가 있고 이때서부터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강자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진짜 강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저는 제가 우연히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20년 전에 강남 쪽에서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방을 갔었습니다. 교회가 그쪽에 서울의 강남 쪽에 있어서 신방을 갔었는데 저는 제가 아는 환우를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2인 병실이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제가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였고 또 한 분은 잘생겼는데 굉장히 키도 크고 이런 분이 약간 초조한 눈빛으로 한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어디서 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봤지? 잘 생각해 보니까 TV에서 본 것 같아요. TV에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체육학과에서 농구를 전공한 이원우라는 선수였습니다. 이원우인데 국가대표 선수도 활동했었고 한 10년 활동했었고 그런데 크고 아직 40이 안 된 그 당시 나이였던 것 같은데 크고 건장한 분이 190 정도 되는 국가를 대표해서 아시안게임 막 올림픽 이런 데서 펄펄 날아다녔던 굉장히 멋있는 슈터 잘생기고 훌륭한 분이 작은 질병 앞에서 머리를 완전히 삭발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큰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웬만하면은 머리까지 삭발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젊은 사이 머리 완전히 삭발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간 성도에서 기도해주고 이원호 선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적으로는 지명도도 있고 실력도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하고 잘생기고 연세대하면 또 명문 학교인데 거기를 졸업한 분도 이렇게 약할 때가 되니까 너무 약하구나. 작은 질병 하나에 세균 하나에 그냥 힘을 전혀 못 쓰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국가대표 경기 때 응원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그 선수가 환우로서 누워서 힘을 못 쓴 걸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파스칼 같은 사람도 또 여러 철학자들도 인간을 어떤 식물에다 비유하기도 했습니까? 인간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데 또는 오동나무나 어떤 거대한 소나무의 인간을 비유하기보다 인간은 어떤 식물에다 비유했죠?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는 갈대. 우리 장로님 시대에 김영철 집사님 시대에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는 갈대의 순종이라는 노래도 있었을 겁니다. 박일남이라는 가수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갈대의 순종은 무슨 순종입니까? 잘 흔들리는, 잘 흔들리는 순종. 그리고 생각하는 갈대, 파스칼이 외쳤던 생각하는 갈대로 인간을 규정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까? 인간은 그만큼 강하다, 약하다? 인간은 그만큼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다. 인간은 작은 충격에, 작은 좌절에도 굉장히 위축되는 것이 인간이고 그리고 작은 평가에도 우리가 되게 민감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우리가 금방 우쭐해지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조금 욕 한 번 먹으면 금방 위축되는 것이 쪼그라드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는 뭐뭐하다? 약하다. 그래서 큰 일을 도모하기보다 큰 힘을 쓰려고 하기보다 큰 힘은 어디에다 써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크게 도우실 수 있도록 강하신 하나님을 크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큰 힘을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다듬어가는 것이야말로 큰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곳곳에서 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뭔가를 감당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큰 일인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150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몇 명 있죠.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토마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고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알려진 분들은 우리가 몇몇 기억하고 교과서나 역사책에 나온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죠. 그러나 그들이 어느 섬인가 와서 대부분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서해바다 쪽에 있는 섬으로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옹진군이라든지 강화도 앞바다라든지 서해바다 쪽에 동해바다는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들어오기에는 너무 거센 곳이었기 때문에 배가 오다가 동해바다에서는 거기가 태평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험해서 닷을 내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서해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완만한 곳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양 쪽, 그 밑에 강화도 쪽, 인천 쪽 이쪽에 그 성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큰 일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고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하지 않지만 천국의 성령책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행위의 책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천군 천사가 다 아는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이나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 의로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세상적으로는 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크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일이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른바 그 원문에는 이라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이라흐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경배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라흐의 마음 또 샤하의 마음 하나님 앞에 경의와 존중을 표현하는 것은 샤하라고 하는데 이라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께는 감동이 되고 생명책에는 행위책에는 다 기록되어서 상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미래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행하는 삶. 누구와 동행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족 단위로 동행하고 또 이웃 단위로 동행하고 하지만 또는 뭐 연애하는 사람들은 연애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단위로 동행하지만 동행하는 삶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윗은 본문에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다윗은 사람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도 동행하지 못했고 자기의 아들들하고도 딸들하고도 그렇게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아내들하고도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무려 10명이나 되었는데 10명의 아내 중에 누구랑 동행했습니까? 실제로 동행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동거했을 수는 모르지만 동행이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 있어서의 동행은 그야말로 동행이라는 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것, 동행. 그런데 우리는 동행할 때에 굉장한 실력자, 그리고 대단한 능력자, 그리고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인격자와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 동행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을 통해서 동행을 하는 것을 갖다가 동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맹이 있죠.
대한민국은 어디와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까?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동자는 같을 동자, 동행하다 할 때 동자가 맞는데 맹은 무엇입니까? 맹은 맹서하다, 맹약하다, 약속하다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부의 침공이 있을 경우 함께 싸우기로 맹약을 한 것입니다.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 이걸 동맹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동맹은 누구입니까? 한국에 굉장한 위기가 오면 미국이 와서 도와주거나 유엔이 와서 도와주고 했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치면 누가 와서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유엔이 와서 지켜주겠습니까? 미국이 와서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면 그것은 우리가 맺은 동맹이 와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동맹을 맺었죠? 누구랑 맹약을 맺었습니까? 이 맹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누구와 베리트를 맺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입니다. 동행하기로 맹소하고, 동행하기로 맹약하고, 동행하기로 굳은 맹서를 통해서 약속하고, 베리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맹과 연합과 연대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담대할 필요가 있고 평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늘에 그야말로 눈동자가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해처럼 달처럼 언제나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베리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생을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직장 친구들은 퇴사하면은 더 이상 안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군대 친구들은 제대하면 잠시 연락하다가 또 그 우정이 군에서 맺은 우정이 영원히 갈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안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누구와는 잘 안 만나려고 합니까? 고참들하고는 잘 안 만나려고 하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뒷맛도 좋고 항상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모임은 모였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맹약의 관계 안에 있다. 이 맹약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도 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베리트의 관계, 동맹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천국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성서적 근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을 때 임하는 구원의 언약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이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베리트 건강하고 건전한 동맹 안에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공급도 받으면서 아름답고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131편 1절을 통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에 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힘을 얻게